지금 일본에서는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처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경기장에 출전한 영적 선수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레이스를 펼치는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비교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2020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 입장식을 봤습니다. 무관중 입장식, 환호 없는 입장식이었습니다. 6만 8천여 명의 좌석이 텅 비었고 관계자 950명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장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관중석을 보니까 5가지 색으로 나눠서 젓갈색, 쑥, 연두, 베이지, 하양색으로 나눠 칠한 의자들이 모자이크를 이뤄가지고 마치 사람이 있는 듯한 착각을, 느낌을 약간 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가다카나 순으로 해서 103번째 입장을 했습니다. 선수단 전체 6천여 명이 주 경기장에 모두 입장을 마치자 흰색 경기장 바닥에 올림픽 구호가 나타납니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강하게, 함께. 올림픽 대회의 의의는 승리가 아니라 참가에 있으며 인류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이페르드 쿠베르탱 남작이 설파했던 것처럼 이제 8월 8일까지 33개 종목 339개의 금메달의 주인이 가려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여곡절이 끊이지 않았던 도쿄 올림픽이 무사히 잘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개회식이 열리는 경기장 밖에서는 올림픽을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왕 시작한 것 우리 선수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던 것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잘 마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는 경쟁자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기량을 쌓아가는 사이에 설상가상으로 부상을 당하고 병마와 싸워야만 했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선수를 소개합니다. 몇 명의 선수를 소개하는데 모두 병마와 싸우고 또 부상과 싸웠던 선수들입니다. 먼저 미국 여자 레슬링의 헬렌 마룰리스라는 선수입니다. 그녀는 2018년도에 상대 선수와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부상처럼 가볍게 생각했는데 서서히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나타났습니다.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소리와 빛에 관한 그 과민 반응을 보였고 또 교회 가면 찬양대 음악 소리도 심지어 에어컨 소리조차도 엄청난 고통을 주었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자기 머리를 올릴 때는 에어컨을 뜯어내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은퇴를 할까 생각하다가 24시간 내내 소음 제거 헤드폰과 그리고 특수 시력 교정 안경을 쓰고 버텼답니다.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하여 1년간 미뤄질 때 회복과 운동에 전념하였고 결국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가 있었고 이렇게 같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필드하키 선수 가운데 샘 워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31살인데 그는 얼굴에 나사못이 31개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에서 올림픽 예선 경기가 열리는데
같은 팀 선수가 날린 시속 80km 속도의 공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왼쪽 눈 망막과 얼굴 근육이 파열돼 가지고 얼굴에 나사못을 박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나사못이 31개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워드 선수는 끝까지 국가대표 선수팀으로 함께 하고 싶었고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까지 겪어가면서 그는 참가를 했습니다. 영국 신문은 그를 도쿄에서 가장 용감한 선수라고 응원했습니다. 또 벨기에 육상 선수 코마스 판데르 플레센 선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환암을 극복하고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또 아르헨티나 요트 선수 산티아고 랑게라는 선수가 있는데 60살입니다. 암을 극복하고 금빛 세일링에 나섰다고 합니다. 투병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나이가 지긋한데도 그동안 암 극복을 하면서 훈련하여 7번째 올림픽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또 일본의 수영 선수 이케 리카코라는 선수가 있는데 21살인데 백혈병 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5kg 이상 줄었지만 끝까지 수영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 대회에서 1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도쿄 올림픽 수영 여자 400m 계영과 그리고 400m 혼계영에 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올림픽을 위하여 부상을 당했어도 암으로 투병을 할지라도 끝까지 투혼을 벌이고 있는 선수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우승하는 선수들보다는 이런 투혼을 벌이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는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굳이 자세하게 소개하느냐면 사실 우리도 주님의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올림픽을 인생의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레이스를 펼치며 달리는 선수들입니다. 영적 올림픽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기장에 참여한 선수들입니다. 이번 올림픽에 병마와 부상과 싸우며 훈련하며 참가한 선수처럼 우리들 중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병마와 싸우고 부상과 싸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가 찾아왔다고 해서 부상이 있다고 해서 경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경기장에 참여한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에서 영적 올림픽을 치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레이스를 펼치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입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분토 노력하는 투혼을 보면 정말 피땀을 흘리는 노력과 훈련으로 놀랍게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생이라는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수라는 이 정체성이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중석에 있는 관중이 아닙니다. 그라운드에 서 있는 선수들입니다. 출전한 선수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앞에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받을 크라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크라운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로 훈련된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은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 크라운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크라운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확실하게 인정해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수들입니다.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들입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인생의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하여 훌륭한 경기를 치르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됩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반드시 갖춰야 할 훈련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관을, 크라운을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권투 선수가 잽을 날릴 때 상대 선수를 목표를 두고 잽을 날려야지 허공에다가 날리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목표가 없으니까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삽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잘 살려고 합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급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상들이 있습니다. 크라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 왕관 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의의 크라운, 생명의 크라운, 또 썩지 아니할 크라운,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상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 크라운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인생 경기의 해피엔딩이 되어서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크라운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구도 이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에는 얼굴이 부서졌어도 암투병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경기에 출전한 선수답게 겸손하고 훈련된 자세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